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스에다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풍랑을 심히 괴로운 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슬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 갈릴리 바다는 보통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느닷없는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평소에 잔잔하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느닷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거나 놀라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우리 같은 인생이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문제의 폭풍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7,000명의 남은 자를 세워두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살 의욕까지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우를 만날 때, 가장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나의 이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아무도 내 괴로운 심정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사람들의 이런 지경을 밤사경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폭풍우 가운데 남아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 고통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 엄청난 폭풍을 경험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갈릴리 마을 다 불이 꺼져 있고 그들은 고요한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어 계셨어요.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기도를 마치시고
무트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풍랑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주님이 무트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보시고, 그들이 풍랑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만 즉시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절망이 없어요.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잠시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쯤에는 오셔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가오고 계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법은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 소리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다가오고 계셔요. 바로 옆에 계셔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빠져 있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머스럽게 지나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치려고 하시다가 제자들이 본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유학 생활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시험 떨어져서 힘들어요? 사업이 안 풀려서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외치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옆에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냥 지나치는 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시편 66편의 기자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건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건져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주님께 어디 계시냐고, 주님 계시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외쳤지만 주님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바다를 오셨을까?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유령인가 해요. 절대로 주님은 아닐 것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들은 폭풍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폭풍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순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당황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묵상할 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라스 월라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화된 생각은 계시의 통로다. 하나님의 계시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수록 당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요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면 들립니다. 들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문제의 벨에 오르실 때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는 거예요.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매. 주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오셔야 돼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그것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세상 풍파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51절에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문제의 폭풍을 잠재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오시려는 걸 생각도 못했고, 주님을 배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폭풍이 있기 전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 내어 쫓으셨어요.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사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5장 뒷부분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고쳤어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6장 초반부에 보면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폭풍 때문에 그만 둔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자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두려워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경의 사건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믿으세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폭풍, 그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빨리 깨달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마음이 둔하면, 깨달음이 적으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져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고 계시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깨닫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는 순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폭풍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